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국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아일랜드는 이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해협이요 굉장히 험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이하다 보니까 암초가 많대요. 암초가 많다는 것은 부두로 접근할 때 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좌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부두에 접근하다가 좌초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특히 밤이면 더 그렇잖아요. 낮에도 좌초가 될 수 있지만 밤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곳에 등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등대가 있었음에도 좌초가 됩니다. 왜냐? 그 등대의 역할은, 하나뿐인 그 등대의 역할은 부두가 어디에 있는지를 신호로 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마을에 한 사람이 굉장히 심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이분이 떠올린 아이디어는 원래 있던 그 등대 앞에 두 개의 등대를 더 세우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등대를 왜 세웠을까? 배들이 밤에 접근을 할 때에 이 세 개의 등대가 하나로 일치되는 그 항해의 길, 그 항해의 길을 똑바로 따라오면 배가 어디에 접근하게 돼요? 안전하게 부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항해를 하는데 이 등대가 세 개로 보이든지 두 개로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해의 길을 수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좌초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때 저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서요, 어떤 학식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들이, 목표가 제각각일 수 있는데 이 제각각인 그 목적을 하나로 일치시켜야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의 등대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 세 가지의 등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를 두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나가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의 목표의 방향을 일치시킬 때면 우리의 최종 종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표를요, 우리 주님께 맞추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생각해 봤을 때 목사님, 저의 인생은 왜 비껴가 있는 것 같죠? 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흩어져 있는 것 같죠?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내가 놓여 있는지 잠시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춰 보세요. 그리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그리고 무엇을 또 바라봐야 됩니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서 내 길이 하나님의 목표와 조금 엇나가 있다라고 할 때면 점검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수정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일치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사 평안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사용하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앞뒤를 향하여서 당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어떤 부분의 말씀을 나눴습니까? 어떤 항구?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곧 직분자들을 불러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2주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었어요. 그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둔 목표가 아니라 누구의 목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에 향하는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저기 상단에 보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저곳이 어디예요? 밀레도예요. 저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작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직분자들입니다. 그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되는데 1절에서 보면 고스로 갔다가 로도에 이르러서 바다라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명이 사실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작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 있죠.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최대한 그래서 절제하고 오늘 이 지명은 우리가 봐야 할 방향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명은. 그래서 지명은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강조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도록 하지요. 2절을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도에 이르러서 바다로로 간 다음에 베니게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어디에 갑니까? 구브로로 가지 않아요. 구브로를 어디에 두고? 왼편에 바라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에 상륙해요? 두로에 상륙합니다.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두로에 상륙한 다음에 돌레마이와 가이사랴, 그리고 끝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지명에 대해서 열거하기보다는 오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독자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게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들쭉날쭉한 이 암초들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자칫 좌초될 수 있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험준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비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보게끔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할지에 대해 주목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고. 네, 이제 지도는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두 가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는요,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다시 한번요. 합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24절 함께 외워보자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외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함께 읽어보는 시간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쓰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오늘 누가는요, 굳이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브로를 바라봤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3절을 보세요.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라고 하면서 항해하는 과정에서 항해하는데 왼편에 구브로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굳이 이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곳이에요? 기억하세요? 구브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곳 태생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 하면 떠올라야 되는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째는 바나바이고 두 번째는 바나바의 고향 땅, 이 구브로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당시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이 둘이 연합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의 첫 시발점 되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에요. 자, 이 섬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 옆에서요, 지금 누가 마치 감독자된 영화처럼, 영화의 기법처럼 누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행동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누가예요. 누가는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상상한 다음에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신이 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기 이전에 사울되었던 자신의 과거.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예수는 아니죠. 스데반 집사가 죽었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랑으로 여겼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사울된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을 완전히 180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던 사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만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바나바가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때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과 동행했던 수많은 동역자들, 그러면서도 반대로 자신과 동역하다가 떠나갔던 자들까지 기억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브로 섬을 바라봤다라는 것은요, 배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동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하고 배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해하는 기간 동안은 말이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과거를 되짚어보고 있어요.
점검해 보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잠시 중단시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구브로를 지나가면서 과거를 짚어봤다면 이제 앞으로 자신이 경험하게 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경로와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와 또 앞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당해야 할 순환, 고난, 이러한 어려움들도 분명히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사명의 길,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을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고 인생의 방향을 재확인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에 도착하느냐? 3절에 보면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어디에 상륙해요? 두로에 상륙합니다. 자, 두로에 상륙해서 사도 바울이 한 행위가 있어요. 자, 5절. 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으로 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두로라고 하는 땅을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의 여정 가운데 두로를 지나온 일은 없습니다. 최소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이후에는 두로에 간 일은 없습니다. 처음 방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죠. 그 흩어진 성도들, 유대인들을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두로로 이주하여서 공동체를 이룬 예수의 제자 되는 그들을 사도 바울이 무엇했다고 해요? 4절에 보면 찾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찾다 이것이요, 바나바가 바울, 곧 사울이었죠. 사울을 어디에 가서 찾았습니까? 처음에 사역하기 이전에 다메섹에 가서 찾아요. 그럴 때 그 찾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갈 때요, 그 온 동네에 사울이 어디 있는지 샅샅이 다녔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바로 찾다였어요. 그것처럼 오늘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를 샅샅이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찾은 다음에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게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하고 되고 나서 몇 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년입니다. 20년 전에 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울과 현재 20년이 지난 바울은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사울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바울을 인정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자, 4절을 보세요. 그 제자들이 무엇에 감동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바울더러 어디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과 7일 동안이나 5절에 보면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4절, 3절 이렇게 보면 7일 동안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7일 동안 밤낮으로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무엇을 권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무엇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이들과 작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 말씀을 보세요.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의 전도자 누구? 빌립. 여러분, 빌립 하면 떠올라야 될 인물이 또 하나 있죠. 간디가 아니죠.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고, 그게 아니라 간다게. 어디 그렇죠.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를 만나면서 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오늘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던 자였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20년 동안 기록에 의하여서는 지워져 있어요. 기록되지 않아요. 20년 만에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마찬가지 앞서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울 되었던 자를 20년 전에 경험했던 자들이 20년 만에 바울을 대면했듯이 오늘 빌립 역시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울과 현재 눈앞에 드러나 있는 바울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나 앞서 그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빌립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였던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특이한 것은 그 가정 안에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처녀로 예언하던 자라라고 하는데, 자, 그럴 때에 이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 때에 한 명의 또 다른 인물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말씀의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대로부터 내려와. 여러분, 아가보 하면 떠올라야 될 게 있어요. 아가보는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한 인물입니다.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대표되는 선지자 예언자였어요. 그는 과거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게요? 안 됐게요? 예? 제가 질문하잖아요. 눈을 피하지 마시고. 아가보가 예언했던 천하가 흉년 들리라 라고 했던 이 예언이 성취되었게요? 안 되었게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지 답할 수 있어요. 자, 다시. 그 예언이 성취되었게요? 안 되었게요? 되었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왜?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자, 보세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 곧 이 아가보의 자신의 수족을 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의 그 결박하여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을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 아가보가 묶으면서 신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저 유일령 목사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가보를 통하여서 지금 예언하는 것은 곧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 하시는 것을 이전에는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말하였다면, 또는 어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말하였다면, 지금은 실제로 천하가 흉년 들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이 예언이 성취된 그 예언자를 통하여서 눈앞에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보죠.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참으로 이상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온 인생의 길을 정리하고 인생의 방향을 재확인하면서 누구의 목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동역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자, 뭔가 충돌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한 목적,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의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도 그냥 허다한 이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데, 근데 보세요. 13절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들이 가지 말라고 할 때 그냥 사도 바울 가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바짓가랑이 붙잡고서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에 이끌려서 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이들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울며 불며 성령에 충만해서 아가보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바짓가랑이 잡고선 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론을 맺겠습니까? 우선 하나의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받았는데 저들이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을까?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걸까? 의심이 들 만하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는 자들, 또 아가보를 통해서 성령으로 대언하는 그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죠. 가면 무엇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이것이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누구의 해석이에요? 사람의 해석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간파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성령이 의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꿰뚫어 봅니다. 사랑하는 은생의 영가족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사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서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 오미크론이라고는 새로운 변종이 나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왜 교회 가느냐, 교회에 가면 뭐 하느냐, 오히려 지금 시끄러운데 잠잠하라, 이렇게 주변에서 말할지 모릅니다. 그게 타당하게 들려져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서 꿰뚫어 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둘째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둘째 시작.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행적을 살펴봤었어요. 그럴 때, 자, 1절 보세요.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부터 바다라로 가서 2절에 베니에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라고 하죠. 가서 가다, 이게 있어요. 이 동사가 의도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속하고 방향의 수정 없이 똑바로 나아가는 모습을 누가는 상상케 합니다.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할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앞서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함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충분히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을 때에, 자, 문제는 영적 분별력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저는 어떨까요? 만약에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제 치하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왔고 공산 치하 같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십자가에 침 뱉으면 죽는다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저를 세웠어요. 저기에 침 뱉으면 살 거야. 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목사님, 침 뱉으세요. 괜찮아요. 밟으세요. 옆에서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고민되겠죠. 어떤 고민일까요? 한 번 뱉으면 되지 않을까? 이번만 뱉으면 다음에 되지 않을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마음으로는 죽기를 각오할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과연 안 흔들렸을까? 아니죠. 사도 바울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상하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마음 상하게 했어, 이건 뭐예요? 유전 집사님 제 마음 왜 상하게 하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왜 나 기분 나쁘게? 나 왜 힘들게?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 두들겨 부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뜨려 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의역을 할 때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대장부의 길을 죽게 하다, 꺾어버리다, 이 뜻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남자답지 못하게 하다, 이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느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의 의지와 방향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앞서 첫째 무엇이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됐어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3절 후반에 무엇했다라고 합니까? 각오했다 이 말을 할 때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부터 이거 하기로 각오했어. 자, 각오했어, 이것은 누군가한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맞나?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 각오하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함을 통해서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원리에서도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정작 누구를 바꿉니까? 나를 바꿔요. 그래서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진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 불만이 있고 불신이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누군가를 향한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다면 실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은 각오를 하는데 그 각오를 통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면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못했어요. 그쳤노라. 울면서 바지끄랑이 잡고서는 권고하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권고하던 것을 그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라고 하는 인물들이 누굴까요? 앞서 말하는 12절에서 이 우리는 지금 가장 첫 번째 인물 사도 바울을 계속 주목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 누구?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오늘 이 집에 누구예요? 누구 집에 있어요? 빌립의 집에 있는 4명의 예언하는 딸들을 포함하여 또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 그리고 오늘 이 예언하였던 아가보까지 사도 바울을 권면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각오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했고, 또 자신의 순종의 모습의 각오를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보임을 통해서 그 각오를 인정하게 됐던 결과를 미쳤는데, 자 14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죠. 이 말은 지금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 잔을 옮기길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나 그 이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장면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 기록했던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의 원대로, 곧 하나님의 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은 누가의 입장에서 현재 사도 바울이 누군가와 닮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도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신앙은요, 복음은요, 핍박받아 왔습니다. 환영받아 왔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이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순종을 하는 자들, 분명히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로이 방치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끝내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을 사용하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개인과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5, 16절입니다. 시작.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 여정은요, 어찌 보면 죽음의 여행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죽음입니다. 옥의 갇힘입니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순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아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이뤄나갈 때 자신의 끝이 최소한 세상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여행 중에 가는 곳마다 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는 동역자들의 간곡한 제재와 또한 만류가 있었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전도의 그 열정이 불탔던 사도 바울의 결심과 각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을 포기함에서 나오는 인간의 고집이다 오기가 아니었어요. 까짓 거 한 번 죽지 뭐 2번 죽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의 순종의 행위이자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러기에 모든 성도와 제자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친 채 그는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인생에 많은 목표가 있어요. 학식과 명예와 건강과 물질과 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우리가 손에 놓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제각각 있을 겁니다. 분명히 중요해요. 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목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하나로 합치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안전한 평안이 가득한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암초에 부딪히지 않을까 염려함으로 부들부들 떨고만 계시지 마시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잠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나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재차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제대로 내가 잡고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항로를 수정해 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요,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정녕 마지막 숨이 걷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죽음보다도 고귀하다라고 하는, 숭고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죠. 자, 먼저 손을 뻗치시고요. 이렇게 한번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쪽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제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합니다. 원래 했던 분한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에 그 기치를 두고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가 한 방향으로 목표를 일치시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